안녕하십니까.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문학적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상징과 이미지 사용 첫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과 이미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징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특징 짓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요한계시록을 그 특성에 맞게 이해하기 위해 그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상징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묵시에는 두 세상이 있습니다. 또 두 시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과 올 세상, 현재와 미래가 그것입니다. 환상가는 말씀이 지닌 비밀스러운 특성과 그가 본 환상의 의미를 일상 언어로 충분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 올 세상에 속한 메시지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묘사하고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상징입니다. 저자가 상징을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몇 가지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징을 사용하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효과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상징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상징은 전통적으로 공동체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상징의 원칙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대부분의 상징은 현대 독자들이 아니라 1세기 사람들에게 익숙한 상징들이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상징의 배경은 성경과 유대교의 여러 문헌과 그 밖의 당대 풍습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많은 상징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의 중대한 논쟁 가운데 하나는 요한계시록이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그 여부입니다. 문자주의자들을 자처하는 자들은 황충재앙을 헬리콥터에 비유하고 사악한 마병되는 탱크를, 많은 머리를 가진 짐승은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가진 세계의 지도자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상징은 20세기 상황이 아닌 1세기 상황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1세기의 독자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각 상징이 문자적인 역사 속에서 묘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활용해야 할 배경 지식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상징을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상징들을 해석할 원천 자료는 구약성경, 신구약 중간기 문헌, 그리스 로마 세계, 곧 아시아 지방의 원래 독자들의 일상생활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어떤 배경이 문맥에 가장 적합한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상징의 해석 지침입니다. 상징의 특성과 성경에 사용된 상징을 고려하면서 상징 해석에 대한 몇 가지 지침입니다. 첫째, 요한계시록 전체 문맥에 바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이 유쾌한 원래 문맥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이야기의 전체 문맥에 바꿔서 해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여러 상징들을 혼합하여 상징이 묘사하는 의미를 강조해야 됩니다. 상징 중에는 여러 상징들을 혼합하여서 상징이 묘사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상징들은 지시하는 실체와 1대1로 관계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전자는 좁은 의미에서의 상징이라고 말하고 후자는 넓은 의미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요한계시록에서 대부분의 상징은 기본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 상징의 의미는 본문의 전후 문맥이나 역사적, 문화적 문맥에서 유추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상징이 사용된 사회적인 정황도 역사적인 문맥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간적 관점에서 본 요한계시록의 해석입니다. 해석에 있어서 어느 시대를 가리키는 것인가? 과거적 해석법, 역사적 해석법, 또 미래적 해석법, 이상주의적 해석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특유한 상징적인 성격 때문에 해석법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내용이 어느 시대의 사건들을 가리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이 1세기 당대의 시간적 사건을 가리키는 것을 바로 이 과거적 해석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해석은 교회사의 요한계시록의 여러 단락이 교회사의 전 과정을 서술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역사적 해석법입니다. 미래적 해석법은 예수님의 재림에 있을 사건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또 이상주의적 해석은 어느 시대에나 적용되는 원리를 각 시대에 적용한다. 어느 시대에 적용되는 원리를 가르친다는 이런 주장입니다. 네 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법은 요한계시록에서 다루는 사건에 대한 시대 이해가 요한계시록 해석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문제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문자적 이해, 영적 이해, 상징적 이해와 맞물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문자적, 영적, 상징적 이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천년왕국이 실제적으로 발생한다는 입장에서 요한계시록 이해하기입니다. 이 해석은 교부 중에서 순교자 유스티니우스, 이레네우스, 히폴리투스 등이 주창했습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6절에 기록된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내용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서 일반적인 부활과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천년왕국이 실제로 땅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이 천천년주의자들 이들은 이 해석을 지지하며 천년왕국이 실제로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처럼 요한계시록 전체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사이에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를 하는 특정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알레고리 또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알레고리 해석은 요한계시록의 시간과 상관없이 상징으로 가득 찼고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사건들 뒤에 있는 보다 깊은 의미나 영적인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들을 알레고리화한 것입니다. 이 해석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오리겐이 즐겨 사용했던 해석법입니다. 셋째, 상징적으로 해석하기. 이 해석을 취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어떤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선과 악의 오랜 투쟁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사람들이 아니라 기본적인 원리들을 언급한다고 주장하는 이상주의자나 시간과 상관없이 상징적인 의미만을 지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해석을 좋아합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의 구체적인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내용을 객관성이 없는 상징적인 의미로만 설명함으로써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해석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럴 경우에 상징이 나오게 된 1세기의 사회적인 현상과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구체적인 내용을 간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각각의 해석, 문자적으로 또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러한 저마다의 해석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느 시대를 지칭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소개하는 네 가지 해석학파는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이 지시하는 시간대와 지시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과거적 해석법입니다. 과거주의자를 가리키는 프레터리스트 라는 단어는 과거를 의미합니다. 이 관점은 요한계시록은 주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고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적 해석은 요한계시록에 발생한 모든 사건들과 환상들이 저자인 요한과 독자들이 살았던 바로 이 1세기의 정치, 역사, 사회적인 상황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여 요한계시록을 해석합니다. 이 해석학파에 속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멸망과 로마 제국의 몰락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된다고 생각하여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핵심을 1세기 상황에 두고 있습니다. 1세기 독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이것은 박해를 견디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적 해석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언급된 7교회를 당대 실제로 있었던 교회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요한계시록을 당대의 상황에 관심을 가져 요한계시록에 반영된 역사적 위기에 비추어 본문을 해석함으로써 우리를 그때 그 장소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 과거적 해석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당대의 이 구체적인 상황, 여기에 적용한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 명백한 미래를 제시하는 단점은 명백한 미래를 제시하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의 21장과 22장, 이 마지막 장들에 묘사된 결정적인 승리가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요한이 사탄의 완전한 멸망, 악의 최종적인 파괴,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보다 못한 것으로 묘사했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메럴 C. 테니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확고한 원리는 같지만 그 해석법은 미래의 예언에 간과한 미완성의 조각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당대의 문제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묵시적 경향을 지닌 책들 중에는 과거 사실만 아니라 미래를 언급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적 해석에는 두 경향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과거적 해석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1세기에 국한시킵니다. 온건한, 그러니까 통합적 부분적으로의 온건한 과거적 해석은 주로 1세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른 요소도 고려합니다. 과거적 해석을 다른 학파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극단적인 과거적 해석에 빠지지 않기 위한 해결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원래 1세기의 상황만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를 이중적인 성취 또는 두 번째 성취를 설정하면 미래적 해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역사적인 해석법입니다. 역사적 해석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또는 1세기 말부터 이 재림 역사의 끝에 이르는 세계 역사 또는 교회 역사의 전 과정을 상징적으로 묘사한다는 그런 이해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해석의 관심의 대상은 1세기의 당대의 역사적 해석, 과거로부터 또 세계 역사나 교회 역사, 현재 이르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역사, 미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저마다 시대를 다르게 강조하는 것은 좀 더 발전하여 과거적 해석, 역사적 해석, 미래적 해석이라 불리는 해석학적 입장을 낳았습니다. 역사적 해석학파에서 관심을 갖는 계시록의 여러 사건들이 지시하는 시간대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체적인 교회사 시간입니다. 역사주의 해석자는 각각 자기 시대를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마지막 시대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자기 시대의 현실에 맞추어 요한계시록을 각기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해석의 정당성을 요한계시록 자체로부터 증명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의 상징을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만들려고 애쓴 위험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이렇게 반대하는 편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역사적 해석법을 반대하는 그들은 단점으로서 요한계시록을 마치 이 계산자나 인류 역사의 시간표처럼 취급하여서 계시록에 나오는 사건들을 자기 마음대로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시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해석학자들은 이것처럼 마음대로 특정한 인물이나 시대와 결부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해석법의 단점은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